한우카 절기. 한우카 절기는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기간을 중간시대 또는 침묵기,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기에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유다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한우카 절기를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왜 가톨릭은 이 한우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한우카의 주인공은 사실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스라엘은 이꼬르 교회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은 교회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중간기에 나와 있는 이 한우카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우카 절기의 메시지는 성경의 어느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다니엘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 물론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다니엘 시대에 성취되어집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예언의 메시지를 마지막 때 다시 성취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한우카 절기와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우카 절기의 첫 번째는 유다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그 한우카 절기를 일으켰지만은 마지막 때는 빛의 군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한우카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 형제를 통하여 한우카 절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절기의 메시지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예수아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아가 당신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24,000여 미전도 종족 가운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끝이 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또한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온 땅도 다 거룩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당신이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온 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보좌와 영광을 두기로 결정한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미 200년 전에 한우카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는 거룩한 곳에 앉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며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는 거짓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성취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옛적에 있었던 일들을 장래, 미래 가운데 다시 찾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을까요? 경험.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경험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 엄마가 아빠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너희 나이 때에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 지혜로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그 내용의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어려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엄마 아빠 말이 옳았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우리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그림입니다. 교회가 한우카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며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한우카는요, 여러분들, 겨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근데 한우카에 대한 절기에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말씀만 가지고 풀어냅니다. 겨울이나 안식일 날에 예수와께서 오시면 안 되겠구나. 왜냐?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티오코스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거절하고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누카에 안티오코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 3년간의 투쟁 끝에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되어진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제거하여 정화하였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누카의 뜻은 무엇입니까? 봉헌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세워가야 한다. 우리에게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우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봉헌해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가정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르신 곳 직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직장에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큰 뿔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머리에 큰 뿔 하나가 나와 있는 염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뿔 넷은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4명의 군대 장관을 말하며 이들은 알렉산더 왕이 차지하였던 땅의 권력을 분배받게 되어진다. 우선 알렉산더 왕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며 정복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 그리고 모든 정복한 나라들을 헬라 사상으로 점령하길 원하였습니다. 헬라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헬라의 가르침이란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 여러분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항상 부딪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열방을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헬라의 가르침으로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고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 어떤 이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해갖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야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되어졌습니다. 헬라의 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영은 요한일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 땅에 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위해서 누가 먼저 이 땅 가운데 등장해야 합니까? 적그리스도. 그가 등장하여서 교회와 믿는 이들을 핍박하게 되어질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예행 연습해야 되고 배도하지 아니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스가랴 9장 13절에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의 자식들이 나와 있죠. 헬라의 자식들이란 인본주의, 교회 안에도 헬라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내 생각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그런데 그러한 영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싸우라?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 용사의 칼은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 진리의 검을 가지고 헬라의 영을 싸워라. 헬라의 영은 인본주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간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며 이러한 삶을 우리의 무엇으로 여깁니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강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이미 손 안에 진리의 검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이 손에 쥐어졌는데
사단에게 포로로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적용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정복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인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정복당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손에는 성령의 검도 있고요, 믿음의 방패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용하면 사단의 포로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내 연약함의 부분들을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납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로 다시 이 영역을 덮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그 영역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 무거워질 때가 있더라. 언제 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무거워질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성령의 검이 무지하게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검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 성령의 검이 우리를 무엇하게 합니까? 재정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부터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나쁜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 회복되어지는 말씀, 일어나는 말씀이 다니엘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러분들 큰 뿔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런데 그 뿔이 꺾이게 되어지고 4개의 뿔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의 뿔이 일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까? 영화로운 땅. 설교 초반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땅 가운데 가장 거룩한 땅, 왜 거룩한 땅이 필요하냐면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그 땅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홀리랜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거룩한 땅이지만 창세 전부터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그 기초가 어디에 있더라? 시온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시온에 예루살렘에 앉아서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았었을 때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 왜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다니엘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영원한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사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게 되어지고 주전 175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새로운 제국의 왕자에 오르게 되어진다. 성경은 안티오코스를 장엄불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다. 안티오코스의 뜻은 무엇이다? 내가 신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또한 또 다른 뿔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는 가장 뚜렷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그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전쟁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눈동자이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다. 중동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가를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안 나오고 러시아에서 안 나오고 터키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성경에 그 지역들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유럽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EU 10개의 별들이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럽 연합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칭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유럽 연합이 EU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니죠. 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나라들은 적그리스도 나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미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느 나라에 나타날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역사는 계속 무엇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8장 근거로 안티오코스의 12년의 통치 활동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유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할까요? 핍박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이 있더라. 그냥 작은 환난입니까? 많은 환난입니까?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야를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되어지고자 하는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예를 들면 11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부딪히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 성소 지켜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야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고 있는가?
핍박이 따라오는가 따라오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 예수야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되어지고 단장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핍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필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까? 핍박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자아를 높이는 데 사용하여 교만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자신, 고집, 자기 과신, 자기 높임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물은 항상 낮은 곳에서 흘러 그곳을 채웁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데 있습니까? 낮아지는 데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엇 하실 수 있습니까? 높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야를 닮는다는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겸손, 낮아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더라도 마카비 형제와 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직접 받은 큰 능력.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진실한 것이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부도 가지고 계시고 명예도 가지고 계시는데 왜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말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진실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입니까? 능력 있는 자이다.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자입니까? 능력이 없는 자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일까요? 세계, 열방,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환난은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7년.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은 성경에 보니까는 무엇 되어져 있더라? 정해져 있더라. 그렇죠? 고난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잠깐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고난, 핍박을 허락하셨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영원토록 빛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영광스러운 그 날은 단순하게 잠시 잠깐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훈련받는 거예요. 넷째,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순교란 그냥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순교입니까? 물론 그것도 순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순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때 순교라고 말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자입니까? 순교하는 자예요. 열방 가운데 나가서 순교하는 것도 순교지만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 되어진 것입니까? 순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이 순교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곳 안에서 순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모두를 속이는 것의 귀재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것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게 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세상의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사단의 속임수에,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단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괴략에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지는데, 미혹되어진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리의 말씀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까요? 거짓 평화. 요즘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하여 직장을 빨리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하여 20대, 30대, 40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10억, 20억 만들어 놓으면 경제적 자유를 완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은 놀러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어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왜 누리려고 합니까? 돈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함 아닙니까?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파이어족이에요. 이미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나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그런 걸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세워놓은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작은 1번 다니엘서 7장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가 일어나서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표. 그래서 성경에 시간, 히브리 원어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절기, 모에드. 여호와의 절기를 바꿀 것이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 몇 개월을 말합니까? 3년 6개월.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질 대환란의 시간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절에 적그리스도는 열불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 10개의 나라는 무슬림 국가가 연합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있냐면 지금 무슬림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러시아. 근데 러시아에게 지금 계속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고 군대들을 파병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악의 축의 나라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이 하나님, 아랍 국가를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무슬림 국가들의 원수였던 누구를 핍박하는데 앞장설까요? 이스라엘.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한때, 둔때, 반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는 3년 6개월, 1260일, 42개월로 환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나와 있죠.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에게 42개월 동안 큰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온 세계가 의를 선택할 것인지 불의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열방의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보고 놀라 두려워함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선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큰 3번,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밝히는 7 촛대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류를 만들려면 며칠이 걸립니까? 8일이 걸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는 어쩔 수 없이 하루만이라도 성전의 불을 켜기 위해 메노라 촛대 위에 불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치 기름은 기적적으로 일어나 며칠 동안 8일간 성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8일 동안 성전을 밝히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하누카를 일명 빛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하누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봉헌인데 교회를 봉헌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하누카의 빛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와는 빛에 관련되어진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난 이유? 신부들에게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떠한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울리는 샤파르, 나팔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예수야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정결한 처녀를 말합니다. 10명 다 예수야를 통하여서 무엇이 시작되어졌다?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그러나 미련한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이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전적인 은혜로,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뜻이 같아야 된다고. 이러한 삶을 왜 살아갑니까? 기름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 모두가 잠에서 깨게 되어집니다. 이때 슬기로운 5 처녀의 등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등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분의 기름. 이 여분의 기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풀어냈지만은 그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가졌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지금 이 여분의 기름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수와는 여분의 기름을 무엇하라? 우리가 사라. 무언가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리 포기하는 삶을 뜻합니다. 대가 지불하는 삶을 뜻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게 있어서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가 지불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분의 기름이라고 목사님 말씀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은 이꼬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입니까? 달입니까? 별입니까? 해와 달과 별도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빛은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의 삶은 단순히 단념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 보물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예수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누카 성전의 빛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영광의 빛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누카는 히브리 언어의 뜻은 봉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성전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성전이 봉헌되어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시온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해와 달과 별의 빛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있겠지만은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래서 열방들이 그 빛을 향하여 시온에 모이게 되어줄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저것이 우리에게 생명수이구나, 저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구나. 열방의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온으로 올라가게 되어줄 것입니다. 광명들이 그 빛 가운데 나가게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야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부활하여 시온으로 나아가게 되어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빛으로 모든 어둠들은 내어 쫓기게 되어지고 온 세상은 환하게 비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야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세상의 빛은 어디가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시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까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빛이 회복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우카 절기를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1월 1일까지 8일 동안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어둠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역을 물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날입니다. 이 8일간의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는 날이 될 것이며 여분의 기름을 받게 되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일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있는 곳에 모든 어둠을 내어 쫓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또 마카비 형제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